어떤 한 유명한 의사 한 분이 이제 강연을 가셨어요. 강연을 가셔서 이제 건강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먹으면 오래 삽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으면 오래 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물을 잘 먹어야 오래 산다. 또 어떤 분은 버섯을 잘 먹어야 된다. 홍삼을 먹어야 된다. 어떤 분은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대답까지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뭘 먹으면 오래 살까요? 정답은 나이입니다. 나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나이입니다.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건 결국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 가운데 많은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죽어갑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박용후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관점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죄 지은 사람도 이런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는 곳 아닙니까? 감옥에 가면 우리 행동도 제약이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 답답한 곳이 감옥이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들은 신경 쓰고 두려워하지만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작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요, 아침밥 먹고 운동하고 일하고 밤에 잠자는 것 별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갇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 틀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하고요, 때로는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틀을 깨트려야 돼요. 틀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나무가 베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불타버리고 베어져서 밑둥만 남아있는 상태, 우리가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루터기라는 것은 완전히 황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앞에 10장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서로 연합해서요,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때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당장 눈앞에 있었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군대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가 초토화됩니다.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됐고요, 예루살렘 딱 하나 남았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싹을 낼 것이고 한 가지를 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6장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사야 6장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럼 지금 이 그루터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이것이 그루터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게 그루터기의 모습이에요. 밑둥만 남아있죠. 여러분, 이 그루터기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 그루터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린 여러분 그런 그루터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진 것, 없어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루터기를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만큼이나 남았구나. 여러분,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싹과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싹과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런 기대하고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그루터기를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보십니까? 사라진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원망을 해요. 하지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희망을, 그 기대함을 우리가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타버리고 배임당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 뜻을 이뤄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도에 계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뇌출혈로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는데 며칠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밤늦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주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뵈질 못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한 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낯선 땅에 가서 인생을 바쳤으면 하나님, 이 정도만큼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양화진에 묻히셨던 한 선교사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양화진은 이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이 묻히셨던 선교 모역이에요. 이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십니다. 그런데 양화진에 가장 첫 번째로 묻히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헤론이라는 분이세요. 의료 선교사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의 마음을 품고 29살의 나이에 이 땅을 밟았습니다. 5년 동안 사역하다가 5년 만에 34살에 주의 부름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때 아내가 있었고요, 딸 둘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루터기 같은 상황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베어져 버린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내가 한국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 땅을 밟을 때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보고됐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 전염병이 가득한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염병을 가장 잘 처리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 가운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삶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헤론 선교사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이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빼앗아 갔어요. 아버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상황에서 싹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싹을 보게 됩니다.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이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사야 말씀 처음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진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 죄의 눈이 닫혀져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방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의 줄기에서 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가 아니라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 여러분 이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근데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실패했던, 그래서 심판 가운데 이끌었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바꿔가시겠다. 이런 그 의미가 이새의 줄기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다윗,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새로운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잘 보십시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조합을 잘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무엇입니까? 한쪽은 잡아먹는 포식자예요. 다른 한쪽은 잡아먹히는 피식자입니다. 이런 사자는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게 본성이에요. 본능입니다. 독사는 자기 근처에 오는 어떤 대상이든 물어가지고 생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의 원칙, 여러분 이 본능,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다윗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될 때 이 본능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포식자들이 피식자들을 바라보며 잡아먹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갈 이런 평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올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이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함부로 합니다. 세상의 법도 바꿔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유리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행하죠. 근데 이 강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나라와 나라 간에만 그렇습니까? 단체와 단체 간에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그래요. 이런 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런 왜 나타납니까? 왜 눈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정의와 공의가 없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말합니까?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난한 자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언제요? 새로운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새로운 다윗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서로 공유하고 공존하고, 이런 포식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사자가 짐승이 아니라 풀을 뜯어먹는 본능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런 만들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다세움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세움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가난한 심령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다세움 비전은 우리 다음 세대들, 새로운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런 다세움 비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다윗의 자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약한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세움 비전을 꿈꾸고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 거룩한 산, 여러분, 주님께서 새로운 다윗이 다스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여요. 언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런 평화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여호와를 아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방 읽은 이 말씀을,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굴게 되고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가운데 눈물이 닦여지는 그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새로운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갖는가, 여러분 3절을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지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새로운 다윗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영을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루아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영이란 말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금방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즐거움을 삼는다, 이 말씀 역시 호흡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으며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자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눈은 1분 만에 좋아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저자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 기기와 이제 컴퓨터,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한참 보고 있으면 눈이 막 피곤해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눈이 피곤해지고 시력이 저하되는가? 그 이유를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많이 사용하고 작은 것을 볼 때 집중하기 때문에 눈에 혈류 장애가 생기고요, 산소 결핍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력이 약해지고 눈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눈에 산소를 잘 공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페트병 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페트병으로 우리가 호흡하기 시작할 때 우리 눈에 산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 가려졌던 영적인 눈, 침침했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산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하기 시작할 때 가려져 있었던, 닫혀져 있었던, 희미하게 보였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던 것을 여러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건너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때 바로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른 표현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를 무엇으로 갈랐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콧김.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코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숨결로 바다를 갈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여러분,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십니까? 막막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여러분 큰 물이 눈앞에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호흡하기 시작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막막했던, 도저히 뚫을 수 없었던 홍해 바다와 같은 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또 한 번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잔당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두려워서요,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그 두려움의 틀에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려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홍해 바다도 가르게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잡혀 있었던 우리 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호흡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한다는 것,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즐거움을 삼는다, 이게 호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구루터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사라진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구루터기를 통해서 여러분 싹을 바라보게 되고 가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충만한 주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채워질 때, 주의 영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눈앞에 있었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한 우리를 통해서 약육강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세상에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새로운 다윗이 다스리는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귀한 사명 마음에 품고 우리가 끝까지 다윗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